고린도서 5장부터 6장 계속 넘어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5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계모, 자기 어머니의 첩과 성적으로 그렇게 결합했던 죄악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죠. 그리고 그러한 죄악에 이어서 오늘도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타락적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뒤에 오늘 새로운 친구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알았죠? 예. 막 떠들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알겠죠? 예. 예.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예.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처음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누리부 진짜 얼마나 열심히지 수요일날.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뭐 남색하고 후욕하고 불의하고 온갖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뭐 성경에 약간 옛날 어체로 적지만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면 입에 담기 참 부끄러울 그냥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있을 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심각한 성적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죄들이 계속 만연하였습니다.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뒤에 그 뒤에 성령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성령이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끊임없이 강하게 우리를 마치 짐승처럼 죄의 본능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 있죠. 뭐 안 넘어지면 좋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있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상황 때문에 또 쓰러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 죄악에 뒹굴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더러운 죄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악에 계속 뒹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벌레죠, 벌레. 세상의 풍조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에 완전히 푹 젖어 살 수 없어요. 그 물고기가 그렇죠. 그렇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고 빠졌다가도 거기서 나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에 뒹굴고 그런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타락한 삶, 그 타락이 일상이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보다 더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특성들이 좀 있어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를 벗어났던, 이탈리아를 벗어난 도시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문화적, 학문적 풍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쾌락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는 뭔가 하면 그냥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참 귀하고 육은 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은 영이다. 영혼이고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육체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방향, 그 영혼의 상태, 육체의 상태는 의미가 없고 영혼의 상태만 의미가 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지주의제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너를 사랑했고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마음은 널 사랑하지만 내가 몸은 딴 데로 썼고도 이 마음은 너 언제나 너한테 그래. 바람핀 남편들이 맨날 하는 말 있죠. 난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 당신은 사랑해. 당신 내 몸만 왔다 갔을 뿐이야. 내 마음은 당신이야. 이게 2000년을 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바람핀 남편들은 영주주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뭐 뻔뻔해서 그래요. 뻔뻔해서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몸뚱이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니다. 내 영혼은 아니다. 이게 영주의자들이에요. 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쾌락주의, 에피큐로스라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이 영주주의하고 또 다른 극단주의자인데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떤 그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의식이 비슷해서 원소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것이 원소에. 그러니까 원소의 화합물이다. 인간이 결국. 그렇게 따지면 생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정신, 영혼, 육체, 마음 모든 것들 다 결국 물질의 구성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좀 더 지능이 높고 좀 더 정서가 뛰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삶이 허무해져요. 그리고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존재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허무해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마치 뭐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서양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때 결국 하나님이나 절대 기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허무주의, 실존주의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뭐 이런 쪽에 빠지고 또 뭐 굉장히 뭐 살면 뭐하냐,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고 막 자살이 오히려 미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좀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이 쾌락주의 속에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허무하니까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쾌락이 필요할 수 없다는 밖에 없는 쾌락.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이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소의 화합물에 불과하니까 이 불안하고 허무한 이 괴로운 인생을, 이 고통을 좀 멈추기 위해서는 쾌락에 빠지기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이 굉장히 원초적인 쾌락이 죄의식 없이 빠져가는 그런 삶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풍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문화 속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 나오면 자기들이 저지르는 어떤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그 당시의 문화였던 영지주의나 쾌락주의를 자신의 어떤 이런 도덕적 타락에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맞다. 이 바울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러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런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교리예요. 우리가 이단들 중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이 구원파. 구원파는 그냥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르는 어떤 모든 행동은 우리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래서 맨날 뭘 묻는가 하면 언제 구원받았냐? 당신 구원받았냐? 아, 구원받았다. 너 언제 구원받았냐? 몇 날, 몇 월, 며칠, 며칠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구원의 어떤 확신들. 또 이제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교인들은 이제 칼빈이라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에 했던 칼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비된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구원은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슈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타락이란 것은 그렇게 구원과 연관이 없다. 뭐 다들 지금 구원파나 아니면 이런 극단적 이 구원론이나 이런 사람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해방하셨음을 그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그 어떠한 죄책감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결코 어떠한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하나를 붙들면서 이 죄가 주는 달콤한 욕망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죄책감에서만 해방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죄책감에서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집사람하고 했던 말인데 너무너무 제가 고픈데 뭘 먹을까 말까 한참 그 순간에 선택만 넘겨 자면 괜찮은데 뭐 입에 대면 입이 한번 열리면 또 이게 판도라가 열려가지고 뭐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둘이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그런 약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루에 초코파이도 10개씩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약 하나만 먹으면 아니 왜 인공심장도 만들고 뭐 다 만드는데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만드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살이 찌니까 먹으면 당연히 살찌니 당연한데 이 먹으면 살로 가는 것은 내가 피하고 먹는 즐거움은 피하고 싶은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자유케 되었는데 이 죄책감에서만 자유케 되고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의지가 없으니까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욕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조차 하나님 닮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드는 죄책감만 계속 포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죄책감을 줄인 거죠. 마치 인체가, 여러분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바뀌잖아요. 굳은 살은 죽은 살도 아니고 굳은 살이에요. 죽은 살은 각질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뭐 수분은 조금 공급되는데 이게 무슨 피가 도는 건지 아닌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체 피부란 것은 고통스럽지만 계속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을 피할 수 없으면 신체는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차단해. 신경을 안 아프게, 손이든 발이든. 자극은 아픈데 근데 그 자극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아픈 통증을 신경을 인체가 차단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죄책감을 자꾸 신경을 잘라버리듯이 끊어버리는 그런 죄의 욕망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에 대한, 그로 인해서 이 도덕적 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명확한 진단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12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꼭 외우면 좋겠어요. 바울이 뭔가 하면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관통하는 하나의 구절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내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 동의해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로마서 8장 보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냐.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어졌고, 그것은 내가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허용돼요. 허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12절 계속 찍어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영지주의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과 동일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손상시킬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은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허용되지만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얽매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의 원어는 엑소사이저라고 하는 말인데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귀신 쫓을 때 엑소시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다, 종이 되다, 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도 되고 허용되고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 자신을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얽매이는 욕망이 뭘까요? 나를 사로잡는 것, 나를 종으로 맺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뭐 담배, 아니면 뭐 마약 이런 물질 중독이 있고, 또 행위 중독은 뭐 쇼핑,
뭐 성중독, 뭐 운동중독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커피가 중독이야, 내가 즐기는 거야, 뭐 이런, 제가 막 중독 강의할 때 한참 이런 막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들 중에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해롭지만 어떤 거는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죠? 예, 경계가. 탁구 중독인 거, 우리가 공부 중독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기도 중독 뭐 이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좀 좋은 거는 중독이 아니고 나쁜 거는 중독이냐, 그게 아니라 중독과 향유를 나누는 가장 기준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향유는 그걸 하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해요. 그걸 먹으면 즐겁고 그걸 하면 즐겁고, 그러니까 향유하는 것은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요. 근데 중독은 뭔가 하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부재할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좋다, 그러면 술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뭔가 하면 술이 없는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술이 없는 것을 그래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알코올을 하는 거죠. 담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그것의 부재가 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즐기는 단계는 지나갔고, 그것이 부재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끊기 위하여, 고통을 중지하기 위하여 내가 강박적으로 그것을 행위를 아니면 무엇을 섭취한다면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것만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먹어도 죄고, 뭐 많이 자도 죄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어 있는 모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벗어난 것이 거룩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죠. 그러면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게 거룩인 거예요. 금욕이 거룩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결혼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성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과 사랑의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모든 행위는 음행인 것이죠. 이러한 죄의 욕망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 어떤 죄의 본능이든 죄의 욕망이든 간에 나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나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그 무엇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상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지만 나는 그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욕망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겠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무언가 종노릇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누구에도 그 무엇도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어떠한 즐거움이든지 간에 만일 내가 누군가의 그 무언가에 매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겠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방침입니다. 결국 여러분, 욕망은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세미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내가 마음은 거룩을 사모하고 마음은 내가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실제로 삶의 많은 순간순간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그리고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올라온 욕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입되거나 학습된 욕망들, 결국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가 내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몸으로 다시 거룩하게 부활하기 위함으로 다시 거룩하게 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부활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지주의와 대비적인 거예요.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 천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시켰냐? 원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럼 굳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예수님 성천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셨는데 굳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할 이유가 없는데 왜 육체로 부활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 육체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기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잘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욕망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올라와 있는 나의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한 생각,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 여러분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한 것의 출처가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육체 욕망이나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학습시키는 세상이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그 불안과 욕망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자유거든요.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에서 풀려나는 거지만 또 하나 죄의 욕망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케 되는 모든 삶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의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단 내가 내어줘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님께. 그건 명확해요. 우리가 왜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고 있고 육체의 욕망이 내 삶에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더 많은 시간을 내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연합할 것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음행으로 창기와 연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본문이요 어떤 성적인 범죄 하나, 음란, 음행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순결을 지켜라,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켜라, 결혼의 틀을 지켜라, 소중한 건데 단순히 어떤 그런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에 이끌림이 자꾸 내 몸과 마음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삶 전체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예배도 드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방언도 하고 심지어 예배 때 예언도 하는데 그 안에 온갖 음란한 죄가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입대는 사람도 없고 세상이 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요. 바울의 결론은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몸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의 영이 아니라 너희의 정신이 아니라 너희는 아니라 너희 몸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의 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몸이 중요한가 하면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마. 여기서 이 성경에서 바울이 소마나 아니면 뭐 복음서 기자가 소마라고 몸을 번역할 때는 이 소마는 뭐가 하면 단순히 육체의 바디, 몸을 뜻한 어떤 이 몸 똥아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을 얘기해. 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몸을 소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온전한 몸을 소마라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지정의가 아니라 그냥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고깃덩어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된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지정의로 온전한 형태로 살아야 돼, 보존된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덩어리에 불과한 고깃덩어리.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동물과 새들도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럼 사람의 재료와 짐승의 재료와 똑같아요. 동물의 재료가. 단지 사람 안에만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 흙에 불과한 인간, 짐승,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비로소 온전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가 떠나면 인간은 언제든지 고깃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할 때 이 육체는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를 얘기해요. 육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되어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몸 소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저 살덩어리,
고깃 덩어리, 마치 짐승의 살과 똑같은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 언제? 우리가 그 음행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내어줄 때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악취 중에 제일 심한 악취가 시체가 썩는 냄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이 언제부터 썩는가 시작하면 살이 생명이 떠나는 순간부터 살은 썩기 시작해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살은 썩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살은 고깃덩어리, 썩어서 없어지는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서 악취나게 심하게 부패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죽어서 생명이 떠나면, 죽었을 때만, 그 호흡이 떠났을 때만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진리의 영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이 그를 떠나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생명, 그 진리가 떠나면 그는 언제든지 고깃덩어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의 몸을 소마, 하나님이 온전케 회복하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그 지정의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능에, 세상이 주입한 새 본능 속에 매달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온 몸과 내 모든 삶은 온갖 악취 나는 썩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의 음행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결혼 밖에 어떤 성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심각한 죄고, 그 이상의 많은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몸을 육체의 본능으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어떤 기독교 안에 틀 안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내 믿음이지, 나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